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4년 동안 같은 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변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 표 모르면 우리 교인이 아니죠. 이제는 잠을 자다가도 잠꼬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 표를 계속 외칠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이 표 붙들고 저도 언제까지 외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하실 때까지, 감동 주실 때까지 저는 이 표를 외칠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시간 뒤도 미래고요, 내일도 미래고 1년 뒤, 10년 뒤도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미래, 우리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미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원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미래예요. 사람에 따라서 좀 가까운 사람이 있고 좀 먼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 믿음과 신앙이 가장 뜨거울 때에, 가장 좋을 때에 호련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기도 안에 있을 때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야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된 부르심입니까? 행여나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죄를 짓다가 잘못된 자리에서 부르심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지만은 어떻게든 신앙이 뜨겁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면서 내 믿음이 가장 좋은 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는 날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께서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여기에는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 초에 표를 나누면서 3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요셉처럼 흉년의 때를 준비하자. 앞으로 다가오는 흉년이 있는데 그것은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 흉년의 때예요. 가장 극심한 흉년입니다. 모세처럼 신앙의 후손을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워야 돼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예배 처소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이 3가지를 제가 변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 리모델링이 새롭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3가지 중에 하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6월 중 어느 날 새벽에 설교를 하다가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 심정이, 지금 제 마음이 리모델링 하기 전보다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리모델링이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다 됐다 안심하고 무장 해제하고,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1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제작하고 난 뒤에, 성막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는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에요.
무장해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더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주위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리모델링 된 거 보면서 저보고, 야, 이제 최 목사님 이제 뭐 목회 다 했네요 그러시더라고. 일 다 했네요 그러시더라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더 중요한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잖아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집중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뜻, 우리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끌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진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인생을 세 부류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이 다람쥐 인생이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기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인생이에요. 기대감도 없고 설렘도 없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입니다. 작년에도 그냥 그렇게 살았어. 지금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년에 대한 특별한 비전도 없이 그냥 일상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평범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또 둘째는요, 이 타이어 인생이 있는 거예요. 타이어 인생. 타이어처럼 몸 닳도록, 때가 닳도록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갈수록 지쳐가는 거예요. 갈수록 지쳐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퉁이 돌과 같은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모퉁이 돌 인생. 모퉁이 돌은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고 떠받치고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떠받치는 모퉁이처럼, 모퉁이 돌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라, 이곳에서 주의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요긴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거예요. 비록 떠받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건물을 바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지고 가는 것, 이고 가는 것, 짐지고 가는 것 어렵지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요, 모퉁이 돌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람쥐 인생입니까? 타이어 인생입니까? 모퉁이 돌 인생입니까? 아무도요, 다람쥐 인생 그리고 타이어 인생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퉁이 돌과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냥 똑같이 목회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목회하고 똑같이 설교 준비하고 레퍼토리처럼 안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내일에 대한 설렘도 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모퉁이 돌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 다 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갈수록 지쳐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육신의 기력은 홍삼을 드셔도 보약을 드셔도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은요, 갈수록 쇠해져 가요. 마치 다 이제 타가는 그런 이 촛불처럼, 꺼져가는 촛불처럼 육신은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육신은 피곤하지만요, 마음은 얼마나 힘 있는지 모릅니다. 지치지 않아요. 갈수록 지쳐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요,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 삶은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갈수록요, 새 힘이 솟아나요. 갈렙이 45년이 지난 뒤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일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신앙은 똑같았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갈렙은요, 여전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산지에 올라가서 약속의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지쳐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갈수록 독수리 날개치며 새롭게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능력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지난 주간 짧지만 며칠 강남 금식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 그래서 야, 목사님 강남 다녀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남 금식기도원이 강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압구정동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가평군 청평면에 있습니다. 산기슭에 있습니다. 강남교회에서, 강남 숭복원교회에서 세웠기 때문에 강남 금식기도원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올라가요. 기도원 갈 때마다. 근데 그 시간은 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숙소에서 내려가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거기도 비가 뭐 얼마나 오는지 우산을 쓰고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새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도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가서 보니까 까마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까마귀 그렇게 가까이서는 처음 봅니다. 우리가 뭐 까마귀 볼 일이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까마귀가 비를 맞으면서요 있는데 날아가지도 않고, 근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가서 가까이 보니까 오른쪽 발이 골절이 됐더라고요. 오른쪽 발이 골절이 되어서 날개는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모르지만 날아갈 수가 없어요. 비는 맞으면서요 울면서 폴짝폴짝 뛰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안 돼 보였던지 뛰면서 숲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 까마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오른쪽 발을 다쳐서 골절이 되어서 뛰면서 울면서 가는 그 까마귀 모습을 보는데 참 얼마나 구슬프든지, 피를 맞으면서 미물이잖아요. 새 아닙니까? 그런데 참 그 모습을 보는데, 야, 이 까마귀가 원래는 높은 창공을 날아야 되는데, 높은 창공을 날아야 되는데, 하늘은 날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있을 이 신새가 이 모습이 아닌데, 이 존재가 아닌데 발을 다치니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다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높은 창공을 날아다니면서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먼 곳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58절, 특별히 58절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했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이어서 58절에 보면은 두 번째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58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두 번째 백성들에게 했던 축복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순종의 축복이잖아요. 첫 번째 축복은 함께 하심의 축복이라면 두 번째 축복은요, 순종의 축복입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순종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에게, 온 회중들에게 이런 축복을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을 날이 임박한 다윗, 아들 솔로몬 왕에게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해야 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했던 유언은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부탁을,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일평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희로애락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 다윗, 뒤에 남아있는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겠지요.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정치적으로 누구를 조심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겠지만은 다윗은 자기에게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는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요, 그 길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전에 읽은 58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58절 한 번 더 보시죠. 58절 보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앞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은요, 내 마음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이런 말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길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 향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떤 계명인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자막을 한번 보시죠. 네, 계명 있습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데 제1계명, 그러면 같이 읽으시는 겁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1계명부터 적어서 시선이 가는 곳마다 적어서 포스트잇 해서 이렇게 붙여놓는 것, 암송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으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은 지킬 수 있습니다. 막 적어놓고 암송하고 시선 가는 곳에 붙여놓지 않아도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데 다른 신을 둘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데 다른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거룩한 주의를 내가 범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셉의 삶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난도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살아갔지만은, 총리로 있었지만은 신앙이 변절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나요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요셉의 마음은, 요셉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당신하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어찌 득죄하리까? 내가 하나님께, 보디발의 아내는 보는 사람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마음이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으니까 그 순간 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을 뛰어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축복한 솔로몬, 나이가 많았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픔이에요. 그게 아픔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말년이, 마지막 삶이 너무 좋았으면 너무 감사한데 더 솔로몬에 대해서 더 설교를 많이 하고 더 많이 힘있게 외칠 건데 마지막 삶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이렇게 축복했던 솔로몬이 11장에 가서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툼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하던 마음이요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우상에 향하잖아요. 다른 세상적으로 향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이 솔로몬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기브온 산당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성전 건축 후에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고 아버지 다윗 부친으로부터도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라고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였는데 왜 축복했던 이 솔로몬이 11장에 가서 이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참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잠언 4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보입니까?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은, 나에게 있는 마음은요, 말과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늘 둬야 돼요.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 또 병상에서 저수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살아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종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무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잘 숨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승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